지금은 이제 봄이에서 이제 여름으로 막 넘어가는 그런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바깥에 아니고 꽃도 기르고 채소도 기르고 그러시죠? 뭐 바빠서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그 붕붕이가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붕붕이가 뭔지 아세요? 벌이 이만한 벌이 엉덩이만 보이죠 주로 뒤에서 보니까 붕 하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뚱뚱한 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비가 있거든요. 나비 여러분 나비 잘 못 보시죠? 올 봄에 나비 몇 마리 보셨어요? 이상하게요. 이 알라바마뿐이 아니에요. 제가 살던 여러 지역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비가 별로 미국에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지역에. 근데 한국에 저희 이제 어릴 때 여러분 한국에서 지낼 때 보면 노랑나비, 흰나비, 노랑나비 그러면 김은국 씨가 뭐 노래도 부르고 호랑나비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비가 정말 많이 막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게 호랑나비예요? 네, 김은국 씨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다음으로 넘겨봐 주시죠. 여기 이제 노랑나비, 저걸 탁 제가 보니까 한국에 어렸을 때 막 나비 잡으러 쫓아다녔던 생각이 났어요. 막 파리 채 가지고 그죠? 잡으려고. 그 다음에 저런 나비들, 저는 빨간 나비는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면 보시면 여기도 이제 흰 나비인데 조금 우리가 보던 나비하고는 좀 다른 듯한 나비고 이건 나방에 가까운 색상의 나비이네요. 그죠? 이것도 나방인지 나비인지 헷갈리는 아주 형형색색의 예쁜 나비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곤충의 이 세계를 보면 우리가 워낙 바빠서 잘 못 보지만 참 배울 만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내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미가 그렇죠. 매미가 7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1개월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그 매미의 삶을 사는 거겠어요. 그리고 나비도 그런 인내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시면 나비는 알로 태어나서 이제 이런 이파리 뒤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게 옆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무늬가 예쁜 알록달록한 그런 애벌레, 캐터필라라 그러잖아요. 애벌레가 되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나비는 애벌레가요 4번에서 5번 이렇게 탈바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바꿈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몸이 탈바꿈 할 때마다 그 껍데기를 버리고 더 커지는 애벌레가 되고 그리고 색상도 점점 화려해진대요. 이제 나비가 돼가는 그 색상으로 아마 발전하는가 봐요. 자기 몸을 깨고 더 작으니까 그죠? 어울리지 않으니까 부수고 나와야 되는 나비의 고통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헤르만 헤세가 그런 데미안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 인격의 자아가 성장할 때 알 같은 데 갇혀져 있는데 그것을 깨고 나와서 이런 인격이 성장한다. 그런 내용을 이제 데미안이라고 쓴 적이 있죠. 마치 캐터필러가 4번에서 5번 탈바꿈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이건 뭡니까? 번데기로 이렇게 되는데, 이 번데기는 특징이 있는데,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도 없고, 몸 부빌 상대도 없어요. 혼자서 외롭게 거기 매달려서 그 축축하고 어두운 데서 암흑기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에 고추를 깨고 나와가지고 몸을 말린다고 합니다. 그럼 몸을 말리면, 이제 그제서야 나비가 돼서, 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미물에 불과한 곤충, 이런 나비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자연의 이치에는, 우리도 물론 그 중에 일부지 않습니까? 자연의 이치에는 성장하기 위해서 늘 인내라고 하는 긴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자신을 깨트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인격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낱 그냥 날아다니다가 얼마 살지 못해 죽을 이 나비이지만 그 나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약 주후 200년경에
그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교회의 박해가 300여 년 초까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라틴 교부라고 father라고 부릅니다. 그 father라는 그 목사님, 뭐 수도사님, 뭐 그렇게 되겠죠. 수사님. 그분이 터툴리안이 말하기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건 좋은 날씨일세도 성장하지만 순교자들의 피가 땅에 떨어져 그것이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여기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Christians are made, not born. 영어로 하니까 훨씬 짧고 한국말로 하면 길어지는데 이건 늘 우리가 번역한 책을 보면 그래서 원본보다 늘 좀 긴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찬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여러분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가만 놔두면 크리스찬이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그것뿐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자라가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그 나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알이고 그 다음에 애벌레가 되고 그 다음에 애벌레 다음에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훨훨 날 수 있는 것처럼 그전에는 잎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겨다녀야 됐고요. 사람들 눈을 피해야 됐고 사람들이 혹여나 잡아갈까 뭐 새가 와서 쪼아갈까 다 걱정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날개를 단 나비로 살아가게 되죠.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둬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자라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믿음의 어떤 단계에 있는가 잠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비의 그 네 단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내 믿음의 어떤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격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고 자유로 부름받았지 노예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 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그들은 선민이라 chosen people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어메이징한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 족속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그들도 그 믿음의 대열에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분명히 들 거예요. 다 들어오진 못하겠지만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늘 마음에 속상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 뿌리들은 그거는 남겨줄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사랑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를 기를 때 그러죠. 아이들이 어리면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나이 때 이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그 나이에 맞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맞게 가르치는 그것이 나이가 성장하면 달라집니다. 그죠? 그때는 어렸을 때 못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게 되죠. 오히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기독교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맹점과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계명에 사로잡혀서 계명의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뭐 다 죄인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죄졌다고 그럴 때 범법을 행했다
죄를 행했다. 그러면 이건 감옥 갈 일이니까 죄인이구나. 하지만 자기 스스로 양심에 조금 그러거나 남이 별 관계 없거나 그러면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죄책감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마음에 이거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죄책감은 쌓여만 가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 주일날은 어디 놀러 가지 말고 교회 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야, 이거 정말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명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자유로 이 세상을 하늘을 날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책감에 갇힌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에 갇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 우리가 오늘 하는 그 시리즈는 하늘을 나는 방법은 바라보라는 시리즈의 5번째입니다. 이 바라보라 시리즈는 이제 매월 둘째 주에 이렇게 주일날 갖게 되는데 목장 예배 때 이 목장 공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바라보라 시리즈 4번째에서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마음 속에 참으로 기쁨이 흘러넘치고 자유를 느끼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과거에 행한 나쁜 것들에 대한 죄책감, 우리가 잘못 행한 거죠. 그 죄책감이 남아있고 그리고 현재의 계명으로 꽉 눌려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2중 3중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접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그런 나비처럼 우리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유쾌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것인가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치 진짜가 아니고 마치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믿음의 날개를 갖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저만한 체구에 날개가 제 손바닥만한 날개 2개가 딱 달렸다 그러면 제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금 힘들겠죠, 그죠? 날개가 너무 작아. 우리 너무 못 나르겠죠. 이 날개가 이제 사람마다 다른 크기의 날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날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 날개를 어떻게 쓰는 줄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날개 무게만 느껴지는 거죠. 이 날개 때문에 도대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믿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날개 이거 뭐에 쓰나? 이렇게 된 믿음을 뭐에 쓰나? 그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우리를 하늘을 날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지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주저앉게 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나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언제요?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현재에 관한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기쁜 일들이 다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사업이 아주 안정되게 잘 성장하고,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대하는 것들에 우리가 유명해지고, 또 이름을 내고, 혹은 덕망을 쌓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우리의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가 어느 그 중에 하나,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계속 머뭅니까? 안 머뭅니까? 없어져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그냥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서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은요,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는 기쁨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서 갖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잊어버려요. 한 가지를요. 그러면 마음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 와도 기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 때에 내가 너희를 저 하나님 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거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것 자체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곳에서 기쁨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의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기쁨이 있고 그 위에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는 것들, 가족이나 또 가정의 평화, 그리고 직장이 안정되고 사업이 안정되고 한 것들에 대한 평화를 쌓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의 것이 조금 없어져도 힘들어도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니,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하나도 없네. 그죠? 너무 없네. 없어도 큰일 났네요. 계속 갑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눈앞에는요, 있는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다 나빠진 거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다시 느헤미야가 8장에서 말하기를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땅을 캐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기쁨의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어디에 샘이 철철철철 나오는 샘이 있죠. 그 샘은요, 비가 안 와도 그저 여전히 샘이 있고 비가 많이 와도 여전히 콜콜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끝없이 솟아나는 기쁨의 샘. 그 기쁨의 샘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갈 때에 그 이외의 세상의 것들로 통한 기쁨이 그 위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빠졌어도 기쁨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지 않아야 될, 아니 절대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간혹은 정말 남들에게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배우자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자식을 나보다 먼저 보낼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아주 중병에 걸릴 때도 있고, 이혼의 위기에 처하거나 이혼을 맞거나, 혹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혹은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재정적인 내가 서포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샘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쓴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쁨의 샘은 계속해서 솟아나와서 그 쓴물들을 다
맑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발견할 때, 그 평화가, 기쁨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내려올 때, 그럴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다 보면 어려움이 다 있어요. 아픔이 다 있어요. 아픔 없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세상을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 구원의 기쁨,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동행하시는 기쁨을 통해서 먼저 기쁨을 갖고 그 위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뚫고 나가는 그런 기쁨의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현재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기쁠 수 있죠. 근데 기뻐하는 건 오늘입니다. 어제 내가 어떤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막 지금 기뻐요. 언제 기뻐요? 지금 기쁘잖아요. 그죠? 이게 어제가 아니라니까요. 어제 뭘 해서 기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늘 기쁜 거예요. 내일 졸업식 합니다. 내가 오래간만 정말 노력해서 정말 이렇게 졸업식을 맞이하게 됐어요. 정말 논문 쓰느라 힘들었어요. 언제 기뻐요? 내일 기뻐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기쁘다니까요. 지금 비즈니스가 이제 내일 점점 정말 창창하게 막 미래가 예견되고, 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또 걱정했던 문제들이 막 그 희망이 보이면서 해결이 돼가고 있어요. 언제 기뻐요? 내일 기뻐요? 지금이라니까요. 기쁨은 지금의 일이에요. 지금의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기쁨은 내일은 기뻐야지. 아닙니다. 어제는 기뻤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은 오늘의 일이에요. 지금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오늘 이 순간이 기쁘다는 말이에요. 내일 기쁠 것이다, 모레 기쁠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준비하면서 오늘 이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끝없이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 샘물은 끝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솟아나오는, 오늘을 기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늘을 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강박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또 신경쇠약, 또 이런 게 있어요. 신경과민. 이건 이제 어떤 일이 탁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 조금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막 화가 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우려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신경적인 병이에요.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가 들어오면 금세 걸리듯이, 그러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 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경도 우리 몸의 일부여서 강력하고 튼튼한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으면 그런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술꾼이 되고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닥쳐와도 슬기롭게 이겨내고 인내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경적으로 강한 것이에요. 근데 이 쇠약이나 신경 과민에 걸리면 그런 걸 못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고 막 인격이 파괴되고 싸우고 절망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미래에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더래요. 첫 번째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40% 걱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미리 걱정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제 아내가 이제 통화하는 걸 이렇게 많이 듣는데, 제 아내가 잘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상담력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면 그분의 전화를 들어주고 이렇게 그런 주로 상담은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싶어도 그랬어? 그러는 게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참 잘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참 1시간씩 2시간씩 통화할 때 이렇게 들으면서 참 길게 한다 그래. 한쪽 편 말밖에 안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 수 있는 건 상대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러면서 아마 말하면서 자신도 정리가 되겠죠. 하여간에 이렇게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 30%를 걱정한대요.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걱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봤자 별 영향력 없는 그런 사소한 일이 22%랍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처럼
막 그냥 우리가 어척할 수 없는 그런 것이 4%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많이 걱정하며 또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인도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만큼 몸을 소모하게 하는 것도 없다. 걱정만큼 몸을 소모하게 하는 것도 없다. 걱정이 우리의 막 육신을 지치게 하고 영혼을 지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100여 번 이상 성경에서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도록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를 못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물론 술 취하면 마지막 주님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방탕해도 모릅니다. 방탕에 빠져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염려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염려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또 여기에서는 미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염려로 살았던 사람이 그 대신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런 방법인데, 보십시오. 여러분, 염려는 어제 것을 염려합니까? 오늘 것을 염려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염려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뭐예요? 미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의 미래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까? 그래서 이 염려라는 거는요, 내일을 염려하고 미래를 주님이 하신 말씀 직접적으로 기억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죠? 염려는 미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함, 하나님 이렇게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텍스 기간인데 주님 마련할 것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미래를 놓고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미래를 염려하게 되는데, 그 염려하면 자기 몸만 상하게 된다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평화가 내려오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상황은 안 변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건강에 염려가 되세요? 염려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변화는 염려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미래를 바꾸는 것이고, 기도하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중에 이제 잠을 잘 주무시는 분도 있고 못 주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주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하나 걱정을 하나 해보십시오. 실험 삼아 잘 주무시는 분이라 해도 나 이거 너무너무 걱정돼. 이거 어떻게 너무너무 걱정돼. 잠 안 옵니다. 잠 안 옵니다. 걱정거리 하나만 딱 중심 잡고 계속 걱정해 보세요. 잠 안 와요. 수면제가, 그러니까 잠 깨우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걱정은 우리의 영혼을 말리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건 뭐 걱정해도 안 되고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이거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방법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미래를 책임지고 맡아주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고 그 속에 소망이 피어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의해서 오늘의 삶을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조차 않은 가슴 아픈 일들이 여러분이 있었을 겁니다. 내 정말 그 과거는 정말 지우개로 그냥 쓱쓱쓱쓱 지워버리고 싶어. 나는 그거는 정말 내 인생에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어. 그런 게 여러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답답한 일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수치스러워서 못하고, 안타까워서 못하고, 답답해서 못하고, 내가 미워서 못해요. 배우자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그럼 자식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누구한테 말해요? 말할 데가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언저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라고도 부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여기에 여전히 담궈져 있는 거예요. 말로 발설한 적도 없고 그냥 쿡 담아두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썩는 것이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의 인생을 다 붙잡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과거에 이렇게 나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과거에 아름답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 내가 참 그때 용기 있게 잘 행동했어.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죠. 그래서 과거는 아름다운 대로 아름다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가슴 아픈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속에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오늘을 결정할 수 있어요. 과거의 죄악에 이렇게 사로잡힌 과거의 자기의 문제에 사로잡힌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캔사스에 사는 한 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임종이 되어 아들이 왔는데 아들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아들아, 어느 동네에 어디 그 시골길 있지 않냐? 그래서 압니다. 거기에 가서 너는 내가 죽거들랑 꼭 그 표지판을 돌려놓거라.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티네이지 시절이죠.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어느 산골 아주 깊은 곳에 갔더니 팻말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쪽 저쪽. 그래서 진짜 재미로 요거 뒤집어 놓자. 한 번 가면 수십 마일 이상을 쫙 갖다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걸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에 그걸 담아두고 언제까지 담아뒀어요? 티네이지서부터 죽을 때까지 담아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가서 바꾸지 자기가 시간 내서 하루 가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멀겠지. 물론 멀 겁니다. 그걸 안 바꾼 거예요. 가슴속에 담아둔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힌 거죠. 얼마나 살면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걸 기억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멀리 떨어졌습니다. 방법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늘 미안합니다. 이게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연락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연락이 된다면 어렵사리 연락해서라도 내가 그때 그 일이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말을 안 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가슴 아프면서 용서해주고 싶지만 용서해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아픔도 너무나 커요. 이건 과거에 사로잡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사함을 받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남았어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겠는데 안 한 앙금이 남아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안해하고 죄책감 갖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빠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에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하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는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감사는 과거에 주님이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일, 오늘 계속 해주고 있는 일. 그래서 과거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을 탁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빠졌던 어려움의 경험이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치료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거기에서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 우리를 붙잡아 다니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과거를 털어버리고 홀홀 나는 그런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날개는 그것 달고 힘들게 다녀라, 그러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 창공을 날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일에 있어서, 다음 장면 보시면 오늘 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에 있어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기뻐하시고, 두 번째, 우리 미래에 있어서는 염려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미래를 읽고 나가십시오.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모든 쓴뿌리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 믿음의 삶을 정말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자유롭고 참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큰 믿음의 유쾌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과거의 많은 일들에 관해서 놓여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날개를 큰 것을 달아주셔서 창공을 힘차게 나르는 유쾌한 믿음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계명의 감옥과 죄책감의 감옥에서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 깨부시고 나와 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참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며 이 땅에서 주시는 유쾌함으로 나날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또한 소망과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한 위협과 협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